오늘은 2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레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쉬는 머리라는 뜻의 로쉬에도 들어가고요. 또 신기하게 발을 의미하는 단어 레겔에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법 자주 나누니까 오늘은 발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기 바쁜 마르다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대조됩니다.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며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비가 잠시 머물러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자신의 집이 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집에 랍비와 제자들이 오면 음식을 내놓고 그들을 섬기는 관습, 전통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바로 이 전통을 열심히 따른 것이죠. 같은 내용의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역시나 대조됩니다. 성경에서 앉는 것, 특히나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먼저 앉으시고 그 발치에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마리아 역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 두 모습의 교회를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된 구절입니다. 이 몇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스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때 이 적음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몇 가지로 번역된 올리고스입니다. 특별히 좁은 길을 걷는 자, 택함을 입은 자의 수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몇 가지 일을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택한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편에는 이 의미의 말씀이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몇 가지 일,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한다는 것이었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먼저 앉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계시록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은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장막을 치는 것, 초막을 치는 것은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역시 초막 속에,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집 초막을 세상으로 확대시킨 것인데요. 초막을 짓는 것, 장막을 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즉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치에서 말이죠. 아 재밌다.